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또 계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참 많이 강조합니다.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자녀분들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에게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저는 홀로 남으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처음 맞이하는 어버이날이라 그런지 또 왠지 마음이 또 착잡하기도 하고 또 아쉽고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부모님은 살아 계실 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지난 금요일 새벽 우리가 사랑했던 청년 호선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사실 호선이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생명이 다급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생사의 갈림길에서 호선이 형제는 힘겨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족들은 호선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들로 함께 있는 지난 시간 고마웠다고, 오빠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어서 좋았고 감사했다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단톡에서 호선이의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그렇게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호선이 형제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부어지는지, 분명 젊은 청년의 죽음이라면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슬픔보다도 오히려 마치 축제와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박한옥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참 이 장례식이 축제와 같다고, 충분히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천국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슬프지만 이 슬픔보다도 더 큰 천국 소망으로 채워진 장례라고, 그래서 축제와 같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제 갈매 공원 묘지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 겸 또 위로 예배를 우리 호선 형제 가정에서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호선이의 죽음은 충분히 이렇게 준비된 것이기에 충격이 덜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경험을 가진 저와 우리 103명 집사님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녀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자녀의 죽음을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캄캄하지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그 충격은 여전히 데미지로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재산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를 지탱했던 육신의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의 아내도 아마 엄청난 충격과 데미지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욥과 아내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아내가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매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흔적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지만 욥은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그의 절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세 친구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울어줍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밤낮 7일 동안 말 한마디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울어줍니다.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이번에 우리 호천 영재의 장례식장에 우리 청년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울어준 후에 7일이 지나자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쏟아놓는 말의 제목, 말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친구 욥에게 찾아온 이 극심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은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욥은 생일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합니까? 3장 3절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자기가 태어난 그 날에 죽었더라면, 이런 이야기죠. 내가 난 날이 또 멸망하였더라면, 캄캄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캄캄한 어둠이었다면, 또 3장 6절에 보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때문에 그 밤에 나를 잉태하였냐고, 차라리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게 그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너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가득하다고 3장 26절에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겨운 시간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자, 이때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을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손을 잡아주면서, 안아주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걸어주면서, 욥 괜찮아, 괜찮아, 울어주면서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함께 힘내자,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일어난 고난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엘리바스의 말은 욥, 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망한 것은 죄 때문이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너는 정직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또 4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 너는 지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잖아. 너 과거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너 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당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판단입니다. 5장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죠? 엘리바스는 욥 지금 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너 전능자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업신여기지 마. 이런 판단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죠. 욥이 죄를 지었고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고 욥이 고난 받는다는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친구가 또 나타납니다. 빌닷도 욥의 고난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자, 크게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공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너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8장 4절에도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고 말을 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결론은 이와 같이 무너진다. 욥 너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습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욥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빌닷의 생각도 엘리바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죽은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 이게 빌닷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친구도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도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11장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덜 나기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욥 너 지금 허망한 자야. 너는 덜 나기 새끼와 같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또 13절 14절에도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내 손에 지금 제약이 있다는 거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 불의가 지금 너 장막에 가득한 거야. 너희 집에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이 가득한 거야. 소발도 욥의 고난은 결국은 불의함의 결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견해를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의 견해는 욥기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세 친구들과 욥이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주장을 펼치는 내용이 욥기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의 결론이 뭡니까? 견해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쓰는 사자성어 중에 이와 비슷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선징악이 있습니다.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욥에게 지금 고난당한 것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또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 지금 욥이 이런 악한 결과가 온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사자성어와 욥의 세 친구들의 견해는
같습니다. 지금 세 친구들의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나 이 사자성어는 결국은 세상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판단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이 이 세 친구들의 견해라든지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사자성어 인과응보 또는 근선징악과 같은 이 견해를 받아들였다면 욥은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네, 너희들 참 나에게 좋은 거 깨달아줘서 고맙다, 너 정말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반응했겠지요. 아니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절망했겠죠. 하지만 욥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욥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맞서서 욥은 자신의 지혜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의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욥기서를 잘못 사용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란 이 말도 사실은 빌다시한 욥을 업신여기면서 한 말입니다. 너 지금 시작은 미약하니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빈정거리는 말투입니다. 이게 사실 옳은 의도로 쓰여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을 빌닷이 잘못 판단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지금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욥이 잘못했거나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제자들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의 자녀들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판단했는 것 똑같은 거,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친구들의 이런 주장을 들었을 때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오지 말지, 7일 동안 울어주고 갔으면 너 얼마나 너희들 좋은 친구였을까. 그런데 그들이 7일 동안 위로해 준 것보다 더 욥을 힘들게 합니다. 육신은 육신대로 아픈데 그의 마음은, 정신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자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당한 자에게 뭔가 위로하려고 툭툭 던지는,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 더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차라리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밥이나 잡수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뭔가 위로의 말을 던지려고 하면 그게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나중에 욥기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했습니다. 4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친구들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그 주장에 담대하게 맞서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다, 쓸모없는 말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너희들 잠잠해라, 좀 입 다물고 있어라, 그게 너희의 지혜다라고 욥은 지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기도 내용입니다. 욥은 기도하면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 지혜와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욥 자신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토록 욥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았다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희 자녀들이 죄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듯이 욥은 혹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욥은 고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두 가지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는 거짓된 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거짓된 것들이 난무합니다. 세상 지혜는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 국민이 딱 둘로 나뉘어서 치열했습니다. 형제간에도 치열하고. 그래서 부모 자식 만났을 때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했잖아요. 정치 이야기에다 싸우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님 식사 대접하게 만났다가 괜히 대선 후보 이야기했다가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가라, 오지 마라. 그렇게 싸운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덩달아 보수 진영의 유튜버들,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 서로가 원수처럼 어리렁어리렁 거렸어요. 모두가 나쁜 자들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보면 보수 진영 사람 다 골통이고 나쁘고,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 보면 다 나쁘고, 같은 사건을 너무 상반되게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 이야기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상대적입니다. 세상 지혜는 이기적이고 집단적이고 때로는 옳은 것도 많지만은 거릇된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다 옳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 고난을 못 이겨요. 세상 지혜 안에는 거짓된 것들도 난무합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세상 지혜는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 지혜로 이기려고 하면 못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세상 지혜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세상 지혜만으로는 절대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못 이겨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혜 충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율법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증거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웃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지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고난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선으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 묵상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도 해석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통하는 가치관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해석하면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은 옳지 않다고 책망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견해는 결국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종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능히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일어난 각종 인생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을 듣게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과 더불어 대화하십시오. 하브루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든 우리 자녀든 다양한 인생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로 맞서 싸워서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